왜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받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받아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육신의 힘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면 절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그 생각들이 이끌려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살리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냐고 능력을 받지 않냐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령을 여러분 능력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건 여러분 내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딸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실력으로 99.9%를 내 실력으로 제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회사 입사 조건에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기에 암 4기가 됐어요. 그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살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그랬더니 애굽의 수사들도 또 어떻게 해요? 뱀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마술이 대단했죠.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뱀이 삼켜버리죠. 여러분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해요. 그런데 마술사들도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합니다. 대단한 마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구리도
여러분 어떻게 마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개구리도 있게 합니다.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쉽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진짜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막 그렇게 박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실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내 삶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사람 앞에 가면 얼음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나와. 얼음이 돼.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지, 내가 작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왔어요. 앉았어요. 그런데 몇 마디 하고 나니까 기도가 안 나와. 5분도 기도가 안 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떨 때 성령이 막 간절히 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나도 막 모르게 기도가 막 되는 날이 있어요. 막 한없이 되는 날이 있어요. 눈물 콧물로 막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보면은 예배 우리의 많은 예배가 우리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것을 원할까? 예배하러 오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요 예배 전에 회개를 막 시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를 막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막 경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안 돼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도 기도도 예배조차도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들이 잡힐까 봐서 여러분 사도들이 목에 잘려 죽고 여러분 막 이런 것을 옆에 보면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 두려워서 다 숨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입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많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것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데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잖아요. 설교할 때 돌로 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막 돌로 칩니다. 그런데 그 돌을 칠 때 막 어떻게 칩니까? 모든 감정을 실어갖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머리도 맞고 몸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시잖아요. 광야에 가면 여러분 광야에 성령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했어요. 광야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안 가고 싶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광야를 왜 갑니까? 근데 그곳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해요. 그 고난을 여러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제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물이라서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단의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말씀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사단은.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사단의 그러한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베소는 이교 문화와 마술, 우상 숭배가 매우 강한 곳이에요. 여러분 마술이 여러분들 TV 같은 데 이거 많이 보죠.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죠. 근데 마술에다가 귀신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세요? 마술이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거기에 마술에 귀신이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시몬도 뭐냐면 그 성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8장 10절에 12절을 보면 왜 점치는 자, 기륭을 보는 자들, 왜 여러분 요술을 하는 자들, 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런 마술을 하는 자들, 요술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여러분 이러한 마술들이 아주 성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어요. 특별히 아담의 여신 숭배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다이아나. 이 신은 여러분 여기 가슴에 보면 유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다산을 갖다 주고 생명을 갖다 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축제가 열리면 전 세계인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곳에는 수천 명의 여러분 남자 여자들의 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에 성적으로 여러분 의식을 행해요. 여자 사제들과 남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자기들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성적으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됐겠어요. 이 사단의 영적 권세가 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도시의 문화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딱 보니까 성령을 안 받았어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쾌락과 화려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동화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무시 못해요. 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롯을 보면 잘 알듯이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늘 예배하고 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소돔성에 딱 가고 나니까 다 달라요. 보이는 것이 달라요.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질비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이걸 가지고 욥이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한 거야. 이런 세계가 다 있다니, 저런 사람들이 다 있다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롯도 거기에 동화되어 갑니다. 동화되어 가요. 같이 타락되어 가요. 사람은 그래서요 그런 환경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도 약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타락된 그런 문화, 쾌락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들 그 문화에 다 여러분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오면 금요일부터 놀러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저 물 한 컵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첫사랑을 사람들이 버렸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왜 식어지고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됐을까요? 버렸다라는 말은 주님이 볼 때에 첫사랑의 모습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그런 것을 접하고 살다 보니까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요, 그것이. 에베소서요, 여러분 5장 5절을 보면 그러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에베소 이 타락된 문화의 속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도 똑같이 음행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탐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귀한 것을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여기 유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별을 붙이고 완전 이 전신을 다 무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사단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서 그 정도로 사단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다른 서신에서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떨까요? 만약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날아오는 여러분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맞습니다. 그대로 맞아서 쓰러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에가 맞아요.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단이 쏜 불화살에 맞아서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만 사단이 쏜 불화살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말씀도 읽어지지도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게 불화살을 맞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으세요. 영적으로 불화살을 맞으면 그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릭 조이너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이 화살을 쏘아대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화살에 맞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하는 말 자주 있잖아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변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안수를 통해서 방언과 애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방언은 굴로사의 복수형이에요. 이 굴로사라는 것은 어떤 걸 주로 이야기하냐면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언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중국어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방언과 애언이었어요. 이 방언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중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중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축제 때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스페인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가지고 중국어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 하나 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임한 게 애언이었어요. 애언. 애언은 뭐예요? 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애언이 했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 에베소 안에서 거기에 내가 주술도 참여하고 전집에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한 집사님이 애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사님 몇 월 며칠에 집사님 그 전집에 주술집에 하나님께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완전히 여러분 성령의 그 애언 때문에, 주신 애언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히 여러분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개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2사람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내 힘으로 새롭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새롭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조직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그냥 생명력이 없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도시 자체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이 에베소의 그 도시, 더러운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시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술책을 여러분 불태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술책이요, 여러분 14절에 16절에 보면 마술책 19절에 보면 그 19절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다 많은 사람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그랬어요.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을 다 불사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 5만이라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한 1,300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여러분 책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4절 16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쓰게 할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성령께서는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귀신이 뛰어올라서요, 그 사람이요 상에서 벗은 몸으로요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보면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그랬고 18절에 보면 자복하고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8절에 10절에 보면 그래요. 바울이 그리 해당해서요.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를 그 에베소 도시에서, 아무개 도시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12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교회와 그 도시의 변화에 막 바람이 붑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그 변화의 바람이 그 도시에 불기를 원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을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 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떨 때 그 성령이 임할 때가 많냐면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안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영적 권위를. 그래서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 12명쯤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100명이 되었는지 200명이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모두에게 준 것은 아니었어요. 12명쯤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성령의 능력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도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강한 빛에 의해 가지고 쓰러졌을 때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가 안수할 때에 받은 그 은사라고 말했어요. 안수할 때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러분 모세에게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도 안수할 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절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막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멈추지 말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나는 이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 능력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처럼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어요. 왜?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성령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봐도 그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온유와 충성과 자비 절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께 주어진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죠. 몇 주 안 남았죠.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만 여러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의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병에 걸렸지만 나는 꼭 살아야 돼. 나 이 병을 이겨야 돼. 이런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병에서 치유해야 될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 독일 수용소에서 여러분 나는 내 가족을 만나야 돼. 그래서 손톱으로 여러분 벽을 긁으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끝내 살아남았어요. 그만큼 의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한 사람 내가 데리고 올 거야. 이런 의지도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데려올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 의지조차 없으면 여러분 데려올 확률이 아주 낮은 거죠. 그러나 그런 의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성령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영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거죠. 내 힘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예수사랑 큰 잔치에 한 영혼이 와서 만약에 등록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어진다니까요. 잔치가 열어져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잔치 여러분 그냥 준비하세요? 자 돌잔치, 자 결혼식, 무슨 잔치 여러분 그냥 준비하세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도 빠질까 봐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세상 잔치도 그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열린다. 그런데 다 손 놓고 있어. 아무것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 아픈 게 제일 그거더라고요. 기도하면 마음 아픈 게 아버지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음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한 영을 주기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말을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면 말을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고. 신앙은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